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님 보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하고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조명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길을 성실히 걸어갈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입당성은 3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이대훈 스테파노, 최양 선도사, 가명 순도사, 김정순 모니카, 조남 베네딕토, 구영의 베드로, 구선이 율리안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억합니다. 영단이 대신 사컬로구나. 그리고 전공이야, 신문성 요셉, 유현선 세실리아, 신지름 이마누엘, 신지름 파스칼, 김순희 베를리카, 김옥찬 수산라이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을 위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억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미관련 공동체, 마을 공동체 모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12구 참사로 인해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가족들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경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해가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묵상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아래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보심과 복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퍼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히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울부짖는 이에게는 찬양이 오른다. 비판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연중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라.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시니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접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접 제물을
시온의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의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제의 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매주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우리들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참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길에 대한 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세상에 길이 참 많죠. 길이 참 많아요. 대문을 나서는 골목길이 있고 그리고 차가 다니는 길에는 그 도로들도 있어요. 아니면 산에는 가면 등산에 다니는 그 등산로도 있고 그리고 들에 로백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길도 이렇게 있지만 또 동시에 뭐냐면 실제로 존재는 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길들도 있어요. 바다 같은 경우는 항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백길이 딱 있죠.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항공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뭐냐면 비행기 항로가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길이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아주 원시림 같은 야산 같은 데도요. 사람을 못 다니는 동물을 다니는 동물길은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것처럼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아무튼 간에 다 어디든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요.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데도 존재하는 길이 또 있어요. 그 길이 뭘까요? 제가 웬만하면 많이 얘기했나? 또 있어요. 인생길. 인생길. 분명히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들 있다는 거 동의하시죠? 지금 촬영 중이에요. 대답을 잘 해줘야지. 할 많이 해야지. 인생길 있다는 거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그 인생길이 눈에 보여요? 아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인생길, 삶의 길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좀 좋게 표현을 하면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여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인생 행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동 방식이나 아니면 사고방식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그런 일들 바로 그런 것들이 인생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볼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길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실제로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어릴 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들거나 이렇게 하면 막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너 인생 왜 그딴 식으로 사냐 어떠냐 너는 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냐 너는 왜 그러냐 그래서 막 얘기하죠. 특히 자녀들한테 애들한테 막 답답해가지고 부모가 생각하는 인생길은 저긴데 애가 생각하는 길은 또 다르고 이게 뻔히 보이면 차라리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줄 텐데 보이지도 않으니까 또 답답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솔직히 참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반대하는 거죠. 우리들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요 하느님이 똑같은 모상으로 자랐다 하느님이 자녀로 태어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각자 생긴 모양새가 다른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각자 생각하는 사고방식, 행동 그렇게 너무나 다 달라요. 태어나고 자라는 환경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처한 위치나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태어난 똑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난 쌍둥이도 그 인생길은 달라요. 의사로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평범한 살감이라는 길이 가는 사람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직업도 있고 각자의 길이 다 존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뭐가 확실하냐?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물론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해요. 이렇게 살면서 있잖아요. 여행 가서 잠깐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갔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발 닿는 대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 정말로 그냥 발 닿는 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대체 목적지가 뭔지 아무것도 잘 알지도 못하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막 길이랑 길로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 자체로 무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아무튼 간에 모든 길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 길이 없는 데로 가는 사람보다는 왠지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도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바로 목적지가 있다. 위험해 보이시는 거죠. 이런 예까지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마인드는 뭐냐면 어떤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방법이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걸 좀 바꾸면 뭐냐면 어떤 모든 길은 어떤 것 혹은 어떤 곳으로 통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러니까 목적지라는 것이 통과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언제든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 성당이 보면 근처에 초등학교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 성당 근처에 학교가 3개. 네, 여기 리뷰즈도 있고, 세스도 있고, 홀리 패밀리 스쿨도 있고, 이렇게 해서 3개인데요. 아침 때 되면 난리가 나요. 그리고 오후 한 2시쯤 되면 그냥 또 난리가 납니다. 애들 태워다 주고, 애들 데려가고, 이렇게 하느라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서 또 이 보통 우리 도로도 마찬가지 않아요? 스쿨 트래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난리가 납니까? 그렇게 나는데, 그런데 결국은 애들이 등교하는 모습들을 보면 부모님이 차를 쏟아 줘가지고 해가지고 애들도 있고, 그리고 저 무대에서 우르르 해가지고 애들 단체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형제자매끼리 손잡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하고 단둘이 걸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정말로 되게 다양하게 애들이 학교를 가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다양하고 결국은 그 애들이 통과해야 되는 건 어디요? 학교에 왔으니까 이미 지금 학교 교문이 있나? 교문이 있어요. 교문에 통과해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애들한테 이렇게 애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애들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교문을 통과해서 어디 가야 된다? 신의교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업하려면. 바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고 막 정신이 없고 많은 것 같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길에는 목적지가 있듯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 목적지라는 것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냐?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분명히 존재해요. 오늘 필리포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미치고 환자가 터뜨린 노릇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최고의 만찬쯤에 얘기하시는데 일종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필리포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건지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필리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국은 뭐냐면 그분을 따라가면,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있으면, 그러면 그분이 가시는 길에 도달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 나라에 도달할 거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생명이신 주님과 같이 간다라면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천국이라는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이라는 길 위에 있으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안 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만큼 그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면 이루어질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무리 많아도 바로 안전하고 그리고 확실한 그 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위해 우리가 있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확실한 진리이신 그분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를 연장시켜주고 우리들의 생명을 불려시켜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모실 수만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들은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아주 간단해. 그래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의지하면 돼요. 그것이 최고의 삶의 지혜이고, 그리고 걱정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부님 말씀은 참 쉬운데요. 근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얘기를 하시겠지? 응? 저도 마찬가지로 잘 알아요. 말은 참 좋은데,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걱정이. 그게 왜 걱정이 가세요? 걱정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걱정. 무슨 얘기냐면, 참 쓸데없는 걱정들을 참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정말로 쓸데없는,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걱정이 많았어요. 본인은 뭐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왜 쓸데없는 걱정이냐 했더니, 옛날 성지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보니까 남편도 좋은 직장 갖고 있어요. 강남에 살아요. 그리고 애들도 공부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좋은 대학교에 뭐 조만간에 들어갈 전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가족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뭐 일명 강남여인, 서울의 강남여인, 좋은 아파트에 사. 그런데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괜한 걱정에 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성지까지 이렇게 멀리 성지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매일매일 열심히 참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냥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무대냐. 아니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냥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면담을 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요 몇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몇 번씩 얘기하고 가요. 힘들어 죽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거 판단하면 이게 잘못이긴 한데, 참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고 가세요. 걱정을.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남편이 암만해도 여기 자기가 죽으면 다른 이쁜 여자를 만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러면 또 그 여자가 이게 뭐 그 재산을 또 빼앗고 이렇게 되면 내 자식들한테 들어갈 게 없고 또 뭐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얘기를 갖다 그 성지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스틸낼 수도 없고 이렇게 처음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뭔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아직까지 자매님 좀 기력도 좋고 이쁘고 그리고 젊고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사랑해주고 애들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검진이나 열심히 잘 받으세요. 좀 예방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또 신부님은 또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또 신부님 장계 넘어가지고 잘 모른다고 또 이렇게 하면서 왜 장가하게 왜 내 탓이냐고, 하나님 탓이지. 응?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걱정도 팔자이든지 제 말이 거짓말이었죠. 응? 진짜야. 진짜야.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경험하고도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사이 안에서 쓸데없는 걱정 안 하세요?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서 걱정하지 않으세요? 하고 살잖아요. 물론 사람은 한치 눈앞에 볼 수가 없어요. 이래가 활짝 열려있다고 하지만 그 속이 각하게 닫혀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단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정책 가고 그 다음에 무당집 가고 하는 이유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뭔가 좀 알아보고 싶어갖고 그래가지고 가는 건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겁나고 두렵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느님께 직방으로 가는 그 안전하고 든든한 길이 있다라면, 그것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나에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다라는 걸 느낀다면, 믿는다면, 그리고 영원한 진리이신 그분께 나를 모셔다 될 것이다. 그 진리이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내가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하니까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요, 고생하고 힘든 거는 사실이야. 살면서 역경을 넘어가려면 힘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경을 넘어가는 것이 힘든데 고통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내가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쓸데없이 내 걱정만 하면 괜찮지, 너무 집 걱정까지 해주고 저 집은 어떡하나, 아이고 내 뒷집은 어떡하나, 아이고 뭐는 어떡하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고생스러워하는 건 고생스럽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 제대로 믿지 못한다. 그런 뜻이고, 제 얘기 들으시면 갑자기 꼭 찔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얘기는 필리포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필리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도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다? 아니면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 별에 따라야 되고, 거기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쭉 제대로 걸어가는 것 우리는 잘한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삶의 진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안정된 길 위에 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앞길만 가면 떨어지지 않을까? 아이고 저 뒤에 호랑이가 쫓아오지 않을까? 또 가다가 또 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면 또 가다가 또 산이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나? 생각해보세요. 한번 좀 적어보셔도 괜찮아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걱정하고 할 때마다 체크를 주십시오. 몇 번 됐을까? 그리고 내가 희망하고 있는 것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몇 번이나 있나? 좀 체크해보세요. 꼭 그냥 걱정이 많다면 고치셔야 되고, 좀 더 노력하셔야 되고, 희망이 많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를 청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다음 주에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주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었고, 도시로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을 이를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복음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부분과 사명을 날마다 재발견하여 고유한 은사로 세상 속에서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끌어 주시어 자신의 일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부패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데 한 몫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언제나 자식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시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저마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 성가는 215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사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의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참여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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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드리리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실바 모두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형대 스테파노, 이대훈 스테파노, 최양선 로사, 남영순 로사, 김정수 모니카, 도나몬 베네딕토, 구영의 베드로, 우선이 율리안 나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장된 그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공사하리라.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수성가는 178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 공동체가 5월 18일 날 다음 주일날 목요일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필요한 콜성당 이사 일정 말씀드려요. 내일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 14일날 가요. 그리고 다음 주 5월 21일 날은요. 그 필요한 콜성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입장으로 오세요. 입장으로 오셔서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하시냐? 필요한 콜성당까지 우리가 모시고 가서 거기서 모시고 와서 이사하고 열령하시고 그 다음 필요한 걸 성당으로 모시고 가는 게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할 거야. 이번 달에는. 그리고 지금 회장단 모임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능하면 집 근처에다가 이제 어르신들이 모셔다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감각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6월 말 7월 달 정도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5월 21일 날 그날은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없습니다. 이사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저희 한가로운 주일 오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월 10일 날은 성 다미안 신부님 축일입니다. 축일인데요. 이날은 그 신부님께서 모로카이에 들어가신 지 200주년 되는 해래, 150주년 되는 해래요. 그래서 의무 축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미사 참석하는 건 의무는 아니지만 지향 오시고 신부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요. 내일 교주미사 때는 지금 이제 5월달에는 계속 9시 50분부터 우리 신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묵주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황덕훈 신부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35분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환희신비, 빛의신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그 신자제 교육이 있습니다. 강사는 그 하와이에서 강의 제일 잘하는 신부님이에요. 한국 신부님. 강의 제일 잘하는 한국 신부님이에요. 왜? 저요. 왜? 한국 신부가 나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간에. 그래서 내일 해요. 내일 하는데, 내일 12시 10분 교주미사 끝난 다음에, 그 다음 12시 10분에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한번 좀 점검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해서, 우리 성당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매트를 지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다음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고해성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고해성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냐면 혼인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혼인이 그런 성격이나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말고 내가 뭐냐면 노당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혼인장애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좀 생각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많은 신자분들이 내가 지금 노당 상태에 있는 거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꽤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법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전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제 병기화 성사 때 임종대세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이렇게 할 얘기고요. 할 생각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동영상 같은 거 그런 거 작업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모임왕 행사가 5월 27일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날은 오후 4시 이상 없고요. 그냥 성모임왕 기사에 나오신 분들은 주일 미사 의무 지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모임왕 행사 도네이션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명도회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십사라고 지금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명도회 같은 경우는 초대 회장이셨던 정약용 아우스틴 선생님 그 성인이 목자의 그런 뜻에 따라서 바로 최초의 명도회 신신단체고 그래서 50대, 60대 형님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날 오후 5시 45분에 본당 콩쿠르스에서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골프 클럽에서 지금 이제 활동을 재개해서요. 5월 13일 토요일 날 11시 20분 타임을 하고요. 일일날 골프 곳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모성어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뒷장 넘기시면 본당 50주년 준비위원회 절단사항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전 준비해서 50주년 준비해서 이제 우리들이 말씀 사이계를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 통독, 성경 필사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아직까지 막 엄두가 안 나가지고 신청을 못 하시나 그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손이 벌벌벌 떨려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저질러봐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내가 주님 말씀 듣는데 뭐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겠어 라고 하면서 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좀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필사를 힘드시면 운동이라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024년 말까지 뭐 이렇게 써있는데 굳이 뭐 그거보다는 2025년도까지라도 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같이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사무실로 가시면 그 가이드북이 있어요. 가이드북이 있으니까 그 가이드북 나눠드리니까 그거 가서 시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놨는데요. 쉽게 표현을 하면 그거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전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7년에 한 번씩 공부 풀어주고 닦아주고 딱 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7번씩 7번, 7년 7번에다가 그 다음에 쉬는 거니까 50년째 되는 해 희년, 성년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희년, 기쁨 없이 하고 동시에 성년, 성숙해지는, 거룩해지는 그런 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 물론 잘 지켜졌다라고 이렇게 뾰족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앞으로 7년 뒤에 종에서 어떻게 되나? 해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50년 뒤에는 또 돼. 그리고 내가 빚을 지더라도 7년 뒤에는 탕감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50년 때는 또 그래.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서 뭐냐면 이제는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좋아졌다. 라고 하고 동시에 뭐냐면 리스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이 희년과 안식년 중에서 사람들에게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절망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자존심 상하고 이렇더라도 어떻게 된다? 나중에 가면 뭐 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게 되고요. 동시에 뭐냐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다 주셨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100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늘려가지고 2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다 늘리고 어떤 사람들은 쫄딱쫄딱 망해가지고 100만 원씩 다 까먹고 마이너스 그냥 만들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농집 들어가서 돈도 되고 뭣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누군가에 갖다 재산을 돌려가지고 막 빚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년이 되고 안식년이 되면 내가 저 사람들 풀어줘야 되고 어느 정도 돈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갖다 모으려고 그냥 악착같이 막 해가지고 일을 아둥바둥거리면서 사람이 막 죽여가면서,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폭력을 가해가면서 그 재산에 막 모으고 싶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거니까 감사하면서 이 정도에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게 되겠어요. 어차피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건데 근데 막 악착같이 그렇게 모으겠어요? 아니면 이 피도 눈물도 없이?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조금씩 그래도 이게 애누리,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하겠어요. 좀 더 여유 있게 하겠죠. 결국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 여유 있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욕심에, 과도한 욕심에 빠지거나 뭐에 빠지려고 할 때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해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관리하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과하게 착취하거나 폭력을 휘둘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고리대를 심하게 듣거나 아니면 막 강취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뭐냐면 서로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일 예민한 게 뭔 문제예요?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사람들 안에서 제일 예민한 거 돈 문제 아니요. 돈 하면 그러면 친했다가도 그냥 이렇게 되지. 바로 그런 문제조차도 이렇게 풀 수 있는 여지들을 쉽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 당시에 안식년과 희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바로 오늘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것을 하면서 지금 내년 본당 설립 50주년 우리 본당 희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네. 똑같이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직까지 내가 기도 못해서 아니면 내가 못 풀어서 무섭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서 꼭 하면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안 되는 것이. 밸런이 제자라 바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들이 50주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50주년이 딱 끝나고 났을 때는 아유 저희가 옛날에 저랬고 저희가 옛날에 저랬고 그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어. 옛날에란 말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특히 나쁜 말. 옛날에 저희 뭐 어떻게 하셔가지고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뭐 하셔서 아이고 너무 좋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컴플레인 하거나 아니면 허물하거나 좀 사람들에 대해 블레임하는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50주년이 은총이 우리한테 더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은총이겠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들이 50주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 일어나세요?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잘 지내시고 내일 그 특강 들으신 분들 있으면 특강 신청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본당 신부가 여러분들한테 특강료를 받겠다 그런 건 없고요. 뭐냐면 특강료를 받는 게 아니고 내일 김밥이요. 김밥 그 수량 조절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들으실 분들은 사무장님한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인 선가는 136번입니다. 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보호자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이오네.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보고 보셨네.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시리라.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리시고 비천한 이를 풀어주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 정자로 세우셨나이다. 리온이 성모 마리아의 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분당 주보신 서울인대원 안리아 사제와 성토마상 바로와 동료 수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